우리 이종옥 권사님 장례 예식을 이렇게 심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원지동에 그 화장터에 이렇게 갔었는데 계속 그 대기하면서 다른 유족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는 것을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 길이고 마지막 그 슬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저는 이제 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유족들이 이렇게 쭉 그 줄을 지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뭐 이러시면서 참 이 통곡 소리가 공간을 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정 표현도 억제 당하고 있지 않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우리 이종옥 권사님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이 이렇게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이 직전에 그 담당자가 유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관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때 이제 많이 흐느끼고 통곡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연세가 95세쯤 되셨으니까 빨리 이렇게 돌아가셔서 섭섭한 그것보다는 못해드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후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참 후회에 대한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것저것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책 제목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즉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가까운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공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드는데요. 한 여인을 사례듭니다. 나이는 36세인데 등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사기,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들리입니다. 그녀는 결국 36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키들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첫 번째는 육아의 행복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정말 모를 겁니다.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저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은 젊은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탄식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 때문에 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회, 내가 그 말은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후회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인간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또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걸까요? 어떤 분들은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잘못했으면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분이 그렇게 후회할 거면 하지를 말지. 그렇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하지 않은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후회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잘못된 부분을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상 우리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또 사무엘상 우리 15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참 연결시키게 되는가?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신학 강의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강의 제목은 성경에서 상충되는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평신도 신학 강의를 좀 개설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회에 관한 주제도 바로 그런 성격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후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제 후회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왕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세워서 이런 일을 겪는다. 내가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후회하셨다는 의미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슬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애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어제 저녁에 설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너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나? 후회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아마 후회하실 일도 많으셨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슬퍼지긴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구애하신다는 이 의미가 뭔가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애하신다는 것은 야, 이제 너는 끝났다. 너가 못 하겠니? 이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애하셨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구애하실까? 또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애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구애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경우에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고, 또 스펙이 없다고, 실적이 없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애의 이유를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뭘 안 해서요?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의미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사건이 있음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또 오시겠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안 오시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13절.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보면은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중간 부분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다급해서 월권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오늘 본문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 바로 1절 위에 보면 블레셋과 싸우다 주전 몇 년경이라고요? 1040년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사무엘상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주전 1030년경. 그래서 15장도 역시 주전 1030년경.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잡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따지면 40년하고 30년 하면 몇 년 후의 일입니까?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을 그분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성적표 시원찮을 때입니까?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속상할 때가 있죠. 말 안 들을 때. 그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좋지 않은 그 습성이 저에게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사건 10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라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10년 전에 지금 사울이 잘못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책망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이죠.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 보면 만약에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으면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길었을 텐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1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상당히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기로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하지만 아예 손 띄고 나가는 상관 안 해?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주전 이제
15장이 1030년경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 우리 1절 위에 보면 주전 몇 년입니까? 1011년경. 여기 표현이 안 돼서, 예.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년. 하나님께서 또 19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집에 나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희들 점심시간 이후에 공부 안 하려면 다 나가. 그러면 요즘 애들은 다 나간다며요. 그게 진짜 나가라는 뜻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 안 들으면 나가라는 그 말이 나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도 참 후회가 된다. 내가 너를 세운 게, 너 가정에서 너를 세우고, 직장에서 너를 세우고, 교회에서 너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너를 세운 게 난 참 후회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무엘상 15장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통과할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자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말이죠. 다 배려하셔서 다 같은 이렇게 혈통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 동생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데 아말렉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우리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 자기라는 태양 아래 목이 타오르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약자들이 아무래도 길에서 지치고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 그 노약자들을 후미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화가 나고 또 성질도 부리고 그럴 때 있지만 그 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상대가 막 민망하게 느낄 정도로 심하면 안 됩니다. 벌써 딱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부 또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의 표정이 말이죠. 막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되게 민망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눈빛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 가운데 그러나다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 열지 않습니다. 참 그런 관계가 바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멸하시겠다.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용어를 우리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시는 것 같고 인정사정도 없이 막 그냥 쓸어버린 것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진멸하라. 그래서 성경이 번역될 때 말이죠. 벌써 진멸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다. 무작정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도저히 안 되겠다. 벌써 그 한 건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또 여러 번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 도가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가 넘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해서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참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좋겠다,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다 진멸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 살려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당시 이 아각은 잔인한 왕이고요, 아주 폭력을 휘두르고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 왕은 소문난 왕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은 사로잡아 왔다는 의미는 뭔가 말이죠, 주변에서 벌벌 떨고 막 이렇게 겁을 내는 이 왕을 우리가 사로잡아 왔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내심에는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 가운데 좋은 것을 말이죠, 싹 다 남겨두고 비실비실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도 없는 짐승들은 진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사울왕을 책망을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왕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렸나요? 자기를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사를 합니까? 우리 13절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사울이 자신을 볼 때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괴리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딱 잣대를 딱 댔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채온게 한 번만에 정상입니다 할 때 기분 되게 좋으시죠? 근데 계속해서 말이죠. 다시 체크하세요. 다시 체크하세요. 그럼 좀 살짝 짜증날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도 갖다 대고 손도 갖다 대고 뭐 해도 말이죠. 이게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딱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와 양이 말이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려고 짐승의 소리까지도 이용하시죠. 해필이면 그때 좀 가만히 있지. 잠을 자거나 조용하지. 그때 말이죠. 얼마나 크게 울어대는지. 우리 양심이 침묵하면 짐승이 소리 지르는 뭐 그런 경우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배신 안 하겠다고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나 하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우리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그분 모른다고.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치킨이 옵니다. 닭이 옵니다. 양심이 이렇게 죽어갈 때에 때로는 짐승이 소리 지르는 경우들이 발람 사건도 그 사건 아닙니까? 간혹 우리가 개가 짖을 때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왜 짖나?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책막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짐승 소리 말이죠. 여기서 제가 끌고 온 게 아니고요. 누가 끌고 왔다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요 뉘앙스 참 묘하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모기 집사님의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두고 그 나머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무엘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아니 다윗 왕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 사울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 사울왕을 세울 때에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넘어가는가 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게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애쓰고 수고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스스로 작다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우리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이 감사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이 자신이 부족한 걸 느껴야 발전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우리가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사울왕이 변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변했다는 겁니다. 장관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변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크게 여기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인데, 내가 이 나라의 장관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뭐 별볼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부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들이 왕이 되면 왕이 되지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마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그냥 양치는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심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타락합니까? 내가 할 때, 내가 크게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크게 보여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할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당신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만큼 제가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아말렉 백성 진멸했고요. 근데 아각 왕만 이렇게 지금 체포해서 왔고, 그냥 좋은 것만 남겨두고, 그 남겨둔 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거 남겼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 돼야 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아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 좋은 거 남겨서 얻는 혜택, 그것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고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 굴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해니까, 그러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셨으면 내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이 약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부분이 강했습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골라서 듣고 골라서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골라서 은혜 받고 골라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 그대로 받아들여 반응해야죠. 벌써 고른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의 자아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욕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남겨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이 될 부분들은 말이죠, 그걸 예배드린다는 것을 비밀을 갖고 남겨두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데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거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예배드리면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예배드렸죠, 물질도 드렸죠, 봉사도 했죠, 그거 받으시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빌미로 내 욕심을 채우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참 속상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제가 손해봤습니다. 또 오해도 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들은 상한 마음일 수 있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 사람한테 무슨 속상하고 뭐 그래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뭐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다 이해도 못 해주고 가족도 이해 못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그 마음 들을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본문 23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좀 우리가 세게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 크기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꼭 그대로 돼야 되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 완강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냥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우리가 언젠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럴 때에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많은 후회를 우리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말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 말씀 어긴 거 사실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 도리에서 남긴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주 믿음이 좋고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내막이 우리 3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울의 본심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왕 체면에 좀 설 수 있도록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나는 기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흉내 내고 그가 똑같죠.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올라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엄마 마음을 이제 내가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할 때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선물보다 이제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쓰시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이 그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커 보이지 않고 주님이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분만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다른 어떤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들어쓰실 때에 그분만을 나타내십시오. 중간에 바뀌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많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후회를 뚫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욕심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잘 이렇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